네, 우리가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전체가 사실 사무엘상 17장 전체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IGM 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아마 알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쉽고도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을, 만군의 주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압제들을 작은 자가 이렇게 이기는 그런 통쾌한 이야기,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닌 대학교의 그 도서관의 이름이 오석관이었더라고요. 오석관. 5개의 돌이라는 뜻이죠. 5개의 돌, 다윗의 5개의 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소년 다윗이 큰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골리앗의 키가 특별히 17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17장 앞부분에 보니까 6규빗 1뼘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현대 기준으로 하면은 2m 50에서 3m 정도, 그리고 피트로 하면은 8피트에서 한 10피트 정도 되는 제 거인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기네스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했는데 못 찾았는데, 기네스북에 인류 사상 가장 큰 키가 몇이었을까? 잘 모르겠지만요. 이 골리앗이 아마 실존했다면 기네스 기록이 아닐까? 정말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골리앗을 다윗이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쓰러뜨렸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다윗의 편에 서서 아마 공감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윗의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통쾌하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통쾌함, 그리고 뭐 하나님의 역사, 이 정도로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다윗 뒤에 같이 서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로 골리앗 쓰러지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골리앗은요, 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인이라고 해서 어떤 괴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 곤란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들이나 미디어들이 어떤 거대한 존재에 대해서 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앱노멀하게 큰 존재, 어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큰 존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골리앗을 그런 좀 두려운 존재, 되게 어글리한 존재로 이렇게 막 그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골리앗의 그런 편견을 좀 내려놓고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잖아요. 골리앗도 사람인데 저와 그냥 여러분 같은 일반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그중에 단지 좀 키가 크고 몸이 되게 좋고 싸움을 잘하는, 좀 더 나가서 잘생기기까지 했다면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골리앗은 그런 괴물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이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없구나.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조차 그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사실 그 전장에서 사실상 왕이었습니다. 그 골리앗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 그리고 그 앞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다 초라해져 있죠.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서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내가 서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두려워지고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비교의식이라고 하죠. 서로를 비교하는데
여러분 비교의식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옆에 분을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리라 믿지만 우리의 옛 자아는 서로를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스캔이 끝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캔이 끝나죠. 그리고 옆 사람과 비교를 해보고 나서는 나도 몰래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당당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비교라는 게 다 나쁘진 않고 우리가 학문을 할 때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비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발전의 도구죠. 무언가를 비교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고치고 또 무언가를 비교해보고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채택하고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비교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외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어떠한 것도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의 영역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위에서 인류는 여러 가지를 또 발전시키고 쌓아 올린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발전하고 더 갱신해 온 것이 인류의 발전사죠. 유명한 철학 이론입니다만 헤겔의 정반합 이론이 있죠. 어떤 철학 사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는 뭔가 이것과 부딪히는 비교가 필요한 어떤 새로운 사조가 서로 부딪히고 그것이 또 서로 갱신하고 서로 또 다이나믹하게 관련을 맺은 다음에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진다. 인간의 지성사가 그렇고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겠죠. 그렇지만 이 비교라는 것이 어떤 발전의 도구로만이 아니라 인격과 존재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그리고 모든 영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비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즐겁게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수효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즐거우셨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해가지고 이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와를 깹니다.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네가 만약에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넌 열등하잖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너 지금 열등하잖아. 부족하잖아.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비교의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비교의식 때문에 큰 값을 치릅니다. 그 가정이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식은 자신의 대에 끊어지지 않고 또 이어지죠. 인류 첫 번째 살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비교의식의 결과죠. 쟤가 나보다 나아? 쟤가 나보다 더 잘해? 쟤가 나보다 더 잘났어? 그 비교의식과 형제 사이에 싹튼 그 미움의 갈등이 결국 살인에까지 이어지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에도 써 있는데요. 가인의 그 비교의식 때문에 인류의 첫 살인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의 뿌리가 되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지그먼트 프로이드는 형제 관계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형제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형제들 사이의 어떤 비교, 갈등, 그 형제들의 포지션 그런 것들의 역동이 한 인간의 성격 형성과 정신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존재끼리의 비교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이 한 인간의 인격에 한 인간의 어떤 성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반증이죠. 말하자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고 각자 다르게 창조하셔서 다른 환경에 또 두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비교 의식의 환경이 이미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비교를 한다는 것. 제가 농구를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또 비웃시네. 1, 2부 때도 너무 많이 비웃으셔가지고 제가 좀 상처를. 아니죠. 비교의식하면 안 되죠. 제가 농구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였어요. 진짜 안 믿으시네. 지금 여러분이 이미 비교로 저를 지금 스캔해서 끝낸 거죠. 저는 절대 못하리라. 농구는 절대 못하리라. 저도 이제 제가 학교 대표였다 그러면 제 학교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 잘 안 하는데요.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다 라고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정작 플레이에 들어가면은 키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농구할 때는 저도 비교의식이 좀 생깁니다. 내가 키가 좀만 컸으면 제가 플레이가 좀 다를 텐데 내가 좀만 크면은 좀 이렇게 과감하게 좀 돌파도 하고 골 밑에서 이렇게 딱 멋있게 할 텐데. 어제 우리 이성현 목사님 우리 학위 수여식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축하해주러 좀 참석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청년들이 같이 이제 축하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현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어주는 청년들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찾을 거예요. 목사님 까치발 이러면서 분명히 저는 의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의식을 안 하고 정말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같이 사진을 찍으러 서 있었는데 또 굳이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고 사실 숨길 수도 없고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비교가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마 이 비교의 이 싸움에서 제가 자유할 수 있을까? TV나 인터넷의 여러 광고들 여러분 보시면은 광고 같은 것도 진짜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 광고가 비교의식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죠. 네가 이거를 사야만 행복할 것이다. 네가 지금 이게 없어서 불행할 거야. 이렇게 비교의식을 계속해서 조장하죠. 네가 남보다 지금 불행해. 네가 남보다 행복해. 저는 좀 전에 지금 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또한 소위 끊임없이 비교가 되는 그 무엇, 비교의식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 무엇, 저처럼 숨길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여짐으로써 비교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내면에 보이지 않게 잘 숨기고 가면을 유지하느라 애를 쓰는 그 무엇 여러분 없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골리앗은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이길 수 없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위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루저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구성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비교의식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단 한 명만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비교의식 속에 서로의 차등을 두며 누구는 열등감을 누구는 교만함을 조장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적응이 되시던가요? 적당히 이런 비교의식의 세상 속에 여러분 잘 관리가 되십니까? 내면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정도의 비교의식의 세상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원을 따져보면은 비교의식 때문에 서로 신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비교의식을 비웃는 유일하게 자유했던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 다윗.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막 말을 하고 다녀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허세가 아닐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닐까? 첫째 형이 28절에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부대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 군인에 소집돼 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 형이 막 혼을 냅니다. 이 다윗이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막 혼을 내요. 그 혼내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말을 바꿔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이겨? 웃기지 마. 허세 부리지 마. 그런데 지금 다윗의 반응은 내가 진짜 이길 수 있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눈치죠. 죽고 죽이는 생명을 앞두고 있는 이 전쟁 앞에서 누가 허세를 부립니까? 누가 허세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이 말을 비춰보면은 다윗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나. 32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오히려 위로합니다. 사울 왕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진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죠? 내가 싸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비교의식이 등장하는데 33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 비교도 안 해봤냐? 너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저 큰 거인 너 비교도 안 해봤냐? 너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사울 왕은요 망상가라든지 뭐 정말 공상가라든지 어리석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냉정하게 지금 이 싸움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 가관이죠. 3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너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막 자기 얘기를 해요. 제가 양을 칠 때 양이 빼앗겼을 때 제가 맹수도 이겼고요. 여러분 귀엽지 않으세요? 귀엽기까지 저는 굉장히 귀엽기까지 해요. 제가 막 사자도 잡아봤고요. 막 맹수들도 물리쳤고요. 제가 그 입에서 그 새끼 양을 제가 보호도 해봤고요. 사울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사울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허락하죠. 결국엔 가라. 허락합니다. 다윗의 뜻이 너무 견고해서 다윗이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허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가봐라. 그런데 사울이 그냥 포기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비교의식이 정말 뿌리가 깊다라는 게 그래도 내 군복 입고 가라. 그리고 그래도 내 무기 들고 가라. 그거라도 있으면 네가 조금이라도 좀 승산이 있지 않겠냐? 군복이랑 무기 챙겨가라. 왜죠? 조금이라도 그 상대랑 좀 싸워보는 그 급을 맞춰보려고요. 상대를 맞춰보려고요. 근데 다윗은 그 군복을 조금 입어보다가 벗어버립니다. 어색해요. 이거 싸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면서 벗어버리고 스스로를 무장을 해제합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골리앗은 막 갑옷도 제대로 입고 있고 무기도 들고 있고 방패를 든 41절에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엄호를 해주고 이렇게 절대로 다치지도 않게 싸워나가는 그런 완전 무장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누가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사실은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는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이 다윗 소년, 말 그대로 이쁘장하게 생긴 이 소년 하나가 서 있는 거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이 골리앗도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얘네들이 날 놀리나?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놀리나? 이스라엘이 나를 업신여기러 이 아이를 보냈구나. 지금 이 싸움은 모욕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어떤 군사적인 물리적인 충돌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이것은 서로 모욕하는 싸움이거든요. 서로 놀리는. 어쭈? 이 어린아이가 나를 모욕하러 왔네? 우리를 모욕하러 왔네? 모욕이라는 것이
비교의식의 표현 양식이죠. 비교의식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것을 우리가 모욕으로 드러납니다. 서로를 모욕하는 거죠. 네가 나보다 못해. 내가 훨씬 나아. 여러분, 이 비교의식의 싸움이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과 골리앗의 지금 생각, 사울과 골리앗의 태도, 사울과 골리앗의 행동,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사고구조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지금까지의 습관과 굉장히 흡사하고, 오히려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윗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다윗이 도대체 왜 저럴까? 지금 다윗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윗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울과 골리앗이 정상처럼 보이고 다윗이 지금 비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왜 저렇게 자유할까? 그 자유함을 우리 내면 속에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어떤 믿음으로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다윗은 사울과 골리앗과 달리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말을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의 기준은 칼과 창과 단창이겠지만 나의 기준은 나는 다른데 나의 기준은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네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서로 어떤 무기가 더 센지,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어떤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 너는 그런 것들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47절. 전쟁은 네가 가진 무기들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아무리 이상적인 인간, 아무리 최고의 인간, 아무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47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결론이죠. 다윗이 돌 하나로, 5개 들고 왔는데 돌 하나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게 쉽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른 기준들을 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기준들 틈 사이에서 진짜 기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진리이며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짜 자유케 하는 기준을 이미 들었고 이미 받았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진리의 기준, 그 열매인 자유, 이 자유를 계속해서 갈망케 하시며 강권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비교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비교의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그 비교의식에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작은 비교로 인한 그 승리의 쾌감, 그런 것들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신음하고 진정한 자유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고요? 이 비교의식이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면 그때 끝나겠지 하고 그냥 체념하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냥 적당히 내가 지금까지 적응해온 대로 그냥 이 세상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상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어느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인 자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지금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 어떠한 상황도 위협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자유. 이 소년 다윗, 소년이라는 말 자체가 비교의식이 담긴 말이죠. 비교의식이 지금 섞여 있는 말이죠. 소년 다윗.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다윗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묶이셨습니다. 대신 묶이셨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다시 자유케 되셨다는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얻게 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동양 종교에서는 좀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열반에 이른다. 그제서야 우리가 평안과 자유를 얻는다.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으시거나 영원히 죽어야만 얻게 되는 그런 자유를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단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 우리 모여있는 이 사람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자유케 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우리의 죽음, 그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파워에 대한 즉각적인 해방,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유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속박인가요, 혹시?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그 자체가 나에게 이미 짐도 지워지고 있는데 더 지워진 짐인가요? 오래된 책인데요.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Hope for the Flowers. 미국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아마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읽었는데, 한 애벌레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세상에 막 기둥 같은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이제 이 애벌레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애벌레들이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쌓아놓은 기둥이에요. 서로 올라가려고 애벌레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산 같은 기둥입니다. 애벌레들이 막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서로를 밟고, 종종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애벌레들을 보면서도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주인공 이 애벌레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지 않나 하면서도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저 위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오늘 내가 밟히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한 친구를 만납니다. 노란색의 애벌레를 만나는데, 그 친구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한번 결단을 내리자,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 치열한 경쟁, 그 비교로부터 자유하고자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그 노란 애벌레와 이 주인공 애벌레가 즐겁게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지만 또 이 둘만 빼고는 애벌레들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불안하죠. 그래서 그 노란 애벌레 친구를 버리고 다시 그 애벌레 산 그 기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저 위 가면은 뭐가 있을 거야, 또는 다른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다면, 지금은 내려도 가봤는데 이것밖에 없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단정 짓고 그냥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유하지 않죠. 계속 불안하고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때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는데, 일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비 한 마리가 그 산 기둥 위로 날아옵니다. 그 친구예요. 그 노란 애벌레 그 친구예요. 근데 애벌레와 이 나비의 대화가 통하지 않거든요.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만 그 나비가 뭔가 이 애벌레 친구를 향해서 더듬이로 뭔가를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온 몸짓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결국 이 애벌레, 이 주인공 애벌레는 뭔가를 캐치합니다. 아, 진짜 나의 삶은 여기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애벌레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번데기, 고치가 되어서 일시적인 죽음 이후에 나비로 태어나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나의 자유구나. 그리고 과감히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그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애벌레를 포함해서 애벌레 산을 이루던 수많은 애벌레들이 내려와서 각자의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책은 거기서 끝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자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이게 자유가 아닐까라고 넘겨짚지 마시고, 진짜 자유, 진짜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자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로 인하여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은혜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뭐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한 몸, 내가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에게 얻게 된 그 자유로 인하여 누군가를 또 자유롭게 하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교로 인하여 여러분 영이 계속해서 타격받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행동과 이 태도가, 이 말들이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진리죠. 사실은 사울과 골리앗의 태도가 어색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